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무더운 여름인데 혹시나 더우시면은 저한테 덥다고 이렇게 막 붙이시면 제가 뒤에 사인해서 에어컨 세게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쌀쌀하신 분들은 겉옷을 좀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영화 보는 것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고 저같이 저는 이제 좀 타락을 해서 영화도 잘 보는데 제가 본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나는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 보았다. 보셨어요? 네. 이 영화가 2003년도에 일단 개봉했습니다. 일단 봤다는 것은 나이가 좀 있으신 거죠, 그죠? 2003년도에 1월에 개봉했는데 이 영화의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고요. 주연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톰 행크스입니다. 그야말로 초호화 라인업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프랭크라는 한 남자가 있는데 남을 속이는데 아주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사기를 치지만은 그 중에 정점이 뭐냐면 회사 수표를 위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사의 수표를 위조해서 미국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 위조 수표로 엄청난 부를 모읍니다. FBI가 이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그만큼 아주 영특하고 영리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제 이 사람이 잡혀서 그 영화의 내용에 오히려 FBI를 통해서 FBI가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조 수표를 좀 감별해 달라. 그래서 이 잡혔는 사람이 감옥에서 위조 수표가 뭔지 어디서 시행되는지 다 말해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 FBI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FBI로 일하면서 영화 끝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17살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영화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프랭크 에버그네이 주니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실제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픽션을 넣어서 만든 영화거든요. 아주 재밌습니다.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위조 지폐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요즘에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지만 이전에 5만 원권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 5만 원권이 처음 언제 나왔을지 이런 것도 이제 잘 모르고 계속 썼을 테지만 좀 세월을 사신 분들은 5만 원권이 처음 나왔을 때 또 내지는 신권이 나왔을 때, 국권 말고 신권이 나왔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5만 원권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들고 문방구에 가서 뭘 사는데요. 5만 원권을 줬더니 이 문방구의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펜시점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상품권 안 받습니다. 이러신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우리가 5만 원권이라고 했을 때 위조 지폐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돈을 보면 이렇게 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실제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복사기로 위조수표라든가 위조지폐가 도는 일들이 발생했죠.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러면 위조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금화나 은화를 위조로 만들어서 썼는데요. 겉보기에 아주 번쩍번쩍하는 금화 같은데 그 안에는 값싼 납이라든가 굴이라든가 것을 넣어서 겉에만 금으로 싸서 금화로 주었습니다. 그 당시 상인 시장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자기가 이제 값을 치르기 위해서 금화를 주면요, 그 금화를 그냥 받아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빛에 비춰두거나 바닥에 떨어뜨려서 소리 들어보거나 또 깨물어 보거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서 금메달 딴 사람들 하는 게 있죠. 깨물어 보는 거. 이게 진짜 금인지. 그게 거기서 다 바탕이 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시험하다, 감별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뭐 하라 했습니까? 분별하라 했습니다. 바로 이 여기에 쓰인 단어 도키마조가 바로 상인들이 가짜 동전을 이빨로 깨물어 감별하던 그 단어 도키마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것을 감별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빛에 비추어 보고 떨어뜨려도 보고 굴려도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깨물어도 보고 경험을 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인데요.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가 목회하면서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지역에 겉모습은 아주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에 썩어 문드러진 가짜 동전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곳에 몰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크게 미혹하기 시작했고 미혹된 성도들이 갈라짐으로 교회가 두동강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끌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평화롭던 공동체가 아주 큰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미디어를 한번 켜보십시오. 온갖 그럴듯한 신앙의 정보, 화려한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목사가 아닌데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입니다.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들, 신비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자신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수많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가? 어떻게 하면 도키마조 할 수 있는가? 내 신앙이 진짜인지 내 신앙이 가짜인지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도키마조 분별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굳건한 진리 위에 서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분별하고 진리 위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의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진짜랑 가짜랑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인간의 아기로 사람의 육신에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인간의 아기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입니다.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침투해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 당연한 진리에 맹렬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른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지주의자들이 철저하게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영혼과 세계는 매우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물질 혹은 인간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썩어질 더러운 것이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색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더럽고 냄새나고 배고픔을 느끼는 끔찍한 인간의 육신 쓰레기 더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은 이 자체로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유령과도 같으신 환영이었다. 두 번째, 인간 예수님과는 거룩한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다. 인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신성한 그리스도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기 직전에 그 거룩한 영이 떠나가셨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주는 교리 같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을 수가 있어?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 심지어 가장 큰 형벌이라는 십자가에서?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더러운 육신을 하나님이 입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 말들에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가장 큰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신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가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이 지은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기 위해서는 흠없고 점없는 온전하신 인간의 피, 생명이 내려놓아져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조금도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문 2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여러분, 이 표현이요, 헬라어에서 매우 독특하면서 재밌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엘렐리도타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두고 과거에 한번 이러했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뜻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요, 계속 현재까지 이어지고 완성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잠시 이 땅에 오셨다가 사람의 옷을 입었다가 훌훌 벗어 던지고 하늘에 가셨다,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진짜 피와 살을 가지신 육체로 임하셨고, 채찍에 맞으실 때 살점이 떨어졌고, 십자가에서 찔리실 때 물과 피를 쏟으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부활하실 때도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함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육체를 입고 지금까지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무엇을 하신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도키마저 해볼까요? 빛에 비추고 떨어뜨리고 깨물어도 보시죠. 실제, 이것은 실제입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진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것이 도키마저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생각이 아니죠. 경험입니다. 깨물어보고 검증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심장에 흐르고 있습니까?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처절한 성육신의 희생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우리 열리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보았던 것은 성육신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것은 둘째치고 성육신을 건드렸을까? 아니, 도대체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육체에 집요하게 빠져 있었을까? 신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이해하면 오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보기에는 아쉽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사실 아주 끔찍하고 교활한 진짜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상하죠? 이단들의 가르침인데 왜 수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교회 안의 교인들까지 그 말에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을까? 왜 그렇게 영주주의자들이 급진적으로 급세력을 이루어가면서 성장을 하고 교회를 쪼갤 수 있는 힘까지 가졌을까? 그것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말의 핵심에, 중심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를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어떤 것이다? 썩어지 더러운 것이다. 쓰레기와 같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만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미칠 것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부터 잠 깨세요. 지금부터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거짓 선지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 이 시대에 이 영주주의적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비밀을 깨닫게 된 지식을 깨달은 영적 엘리트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물질이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니 이제 육신으로는 무슨 짓을 하며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니까요. 육체로 짓는 죄는 우리의 거룩한 영혼에 단 1%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하면 안 되죠.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치라고요.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라 했습니다. 희생이죠. 그 무거운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너무나도 쉽고 편한 종교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비한 영적 체험 한번 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하면 끝. 세상 밖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즐기고 죄를 짓고 쾌락을 쫓으며 살아도 나는 뭐다? 내 영은 이미 거룩하다. 그러니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것이 값사는 애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생각으로 내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삶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타락한다? 거기서만 끝날까요? 아니에요.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생각들이 결국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의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안에서 며칠 굶은 성도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몸져누운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고통을 흘리며 고통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영적으로 매우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단들은요, 그 불쌍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철저히 무시하는 겁니다.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저렇게 육신이 아프고 배고픈 게 뭐 대수라고 저렇게 자꾸 아픈 척을 해. 나는 저런 하찮은 육신의 문제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나는 오직 기도하고 영적인 신비를 묵상하는 사람이야. 교회는 육신의 아픔을 두고 말하는 곳이 아니야.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칼을 빼들고 목숨을 걸고 이 논쟁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요한은 단순히 교과서에서 나오는 글들, 곧 율법적이고 딱딱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땀 흘리시고 피 흘리신 그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희생과 사랑을 부인할 때 성도들의 삶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랑과 희생과 물질을 나누고 내 시간을 쪼개어 형제를 돌보는 십자가의 사랑이 몽땅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떠벌리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형제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안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일 성수 확실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찬양할 때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루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3편 이상 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한번 보실래요? 알고리즘 전부 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진짜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문을 나서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으로 나갔을 때 내 곁에 있는 배우자들, 자녀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나는 이기적인 잣대와 정죄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돕는 일에 매우 인색하면서도 내 영적인 지식만 높아졌다고 교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과 삶의 책임이 쏙 빠져나간 매우 편리한 종교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해? 너가 아주 편협한 생각이다. 이기적인 놈들이야. 똑같지요? 하지만요, 진짜 믿음은 이런 달콤한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참된 성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 그 좁은 길에 진리의 귀를 기울인 자들이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리한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편리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한 것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구원을 주고 진리가 답을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이 전한 전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도 요한이 4장 1절로 6절까지 이 이단들의 가르침을 아주 철저하게 박살내고 있잖아요. 잠시의 틈을 주지 않고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이 논쟁을 교리 논쟁을 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교회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진리의 말씀은 그냥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머리로 믿는 기독론은 반드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고려학원 전 이사장이었던 강영한 교수님의 글입니다. 우리가 다시 진리란 무엇인가를 묻고자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정답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알미라는 것을 구성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직하게 성찰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윤리적 태도가 아닙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란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친히 인간 냄새나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가시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다면, 이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라면, 내 심장에 그것이 정말로 새겨져 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내 주머니 하나라도 열지 않고 내 시간 하나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구원받은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고개를 떳떳이 들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것은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책을 달달 외우는 것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내가 손과 발을 뻗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게 교회가 서가는 것인데요. 조금 앞서 저는 도키마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빛에 비춰보고 떨어뜨려서 소리를 들어보고 깨물어도 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키마조입니다. 바로 헌신하고 섬겨도 보고 아파도 보고, 내 신앙이 진짜 금화인지 가짜 불량주화인지 감별하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삶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교리가 내 머릿속에 머물면 차가운 정제의 칼이 되지만은 그 교리가 내 가슴을 지나 손과 발로 내려가면 세상을 살리는 따뜻한 사랑과 헌신이 됩니다. 교리는 삶입니다. 삶이 없는 교리란 없습니다. 교리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두고 흔히 말할 때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요. 그가 이렇게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적힌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 당연한 듯 요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표현을 매우 깊이 있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돌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 곁에서 말로만 야, 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한단다. 너무너무 사랑해. 누구야? 이렇게 우아하게 말로만 속삭이는 부모 없습니다. 아이가 열이 끓고 아플 때 밤을 꼬박 새우며 물수건에 갈아주죠.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내 밥그릇을 비워내며 직접 손발을 움직여 땀 흘리고 희생을 하시죠. 철저한 육체적인 수고가 동반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를 쏟으신 그 성육신의 사랑이 행동입니다. 이보다 크고 놀라운 것이죠. 부모의 사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는 우리가 이기적인 것으로 내 것을 움켜쥐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도키마저예요. 이게 경험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사랑은 사실 우리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모두 마음에 성령의 감동, 나는 앞으로 집에 가서 정말 와이프 대신에 열심히 다해서 가정에서 돌보고 청소도 내가 하고 설거지도 내가 할 거야. 아이도 내가 보고 우리 와이프 너무 고생하니까 내가 쉬게 해주겠어. 앞으로 나는 반찬 투정하지 않겠어. 여러분, 수련회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요, 중고등부아이들 울면서 회개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수련회 어떤 말씀 전하셨나요?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우리 애가 오자마자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실 때 머리로 믿던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입술의 신앙 고백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진리를 분별하는 도키마저는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성육신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부추기고 있죠. 때로는 진리의 길을 걷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손해를 가지기 싫다라고 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본문 4절의 위대한 선언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도님들, 이미 우리가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한 자라는 것이죠. 성도의 담대함이란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당당함이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움 없이 이제 교회 문을 나서서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의 한복판으로 가십시오. 내 손과 발을 찢어 이웃을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읽히는 성경책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성도를 들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두꺼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의 삶이라는 편지를 읽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손과 발을 내밀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도키마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만지고 느끼고 듣고 경험하고 모든 감각을 다해서 도끼마저 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성경책이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빛을 가득 채우십시오. 가슴에는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의 열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손과 발을 세상을 향해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분별입니다. 이 분별력을 가진 교인들이 되시기를,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